우리가 빛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밝아지죠. 그러나 그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두워집니다.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거룩해져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고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사람에게서는 거룩함을 찾아볼 수가 없고 아주 더러운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같이 할 때, 가까이 할 때 거기에는 생수가 있어요. 아멘.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그것은 마치 바닷물, 소금물 마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잠시는 시원한 것 같은데 더 조갈이 나고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럽고 더 불행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마귀는 대적을 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아멘. 마귀를 대적해야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도 나에게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의 세상은 소돔 고모라와 같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타락한 세상과 벗이 돼가지고 세상 좋아하고 세상과 짝을 해서 세상 따라가면 저절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사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살다가 보니까 모두가 다 죄의 종노릇을 하고 그저 죄 가운데서 그냥 살아요. 그러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그 생활 습관이 다 바뀌어진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 그래가지고 삽시간에 변합니까? 예수 믿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모든 습관이 다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 문화에 아주 익숙해져 있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요. 어떤 가정에서는 제사를 철저히 지나는데 그 제사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추도식 날만 되면 꼭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드리자 그러는데 그건 한국 외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 그날을 생각해가지고 추도식을 그렇게 열심히 또 하죠. 술, 담배 잡수시는 분은 또 여전히 잘 잡수고, 노름하시는 분은 노름하고, 춤바람 난 분은 춤추러 잘 다니고, 점치러 가시는 분, 궁합 보러 가시는 분, 뭐 태기를 한대나 뭐. 그러니까 이런 버릇, 이런 습관, 수십 년 해온 습관을 예수 내가 믿었다고 교회 나온다 그래서 삽시간에 버린 것은 아직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런 거 다 버려야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니 믿음이 있어야, 그걸 버릴 믿음이 있어야 버리지 어떻게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술 잡수셔도 나오세요. 담배 펴도 나오세요. 나이롱뽕 해도 나오세요. 일단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나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와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공부도 하고 또 사랑방 모임도 갖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아이고 이건 고쳐야 되겠네. 아이고 이건 다 이거 버려야 되겠네.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에 바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내 마음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우상을 다 버려야 되지. 내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그런데 이 육신은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 그래요. 또 한잔 하고 싶어요. 또 나이롱 하고 싶어요. 자꾸 그냥 내 육신은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려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성도들도요, 처음에는요 갓난 애기와 같아요. 갓난 애기를 보면은 사람 모양은 다 갖췄지만은 그 아이가 뭐 걸어 다니기를 합니까? 그 아이가 밥을 먹을 줄 압니까? 내버려두면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의 모습은 갓난 아기와 같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거룩하게 살 힘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갓난 아기가 빨리빨리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야 되듯이 예수 믿는 분들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빨리빨리 그 믿음이 장성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믿음의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좋은 교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가지고 있던 그 습관과 환경의 그 문화에 따라 생활하는 게 다 청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아직도 가치관과 윤리 간의 변화가 없고 그 시대의 문화와 생활 습관에 그냥 젖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모든 사람들의 결혼 생활과 윤리 생활이 아주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한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문란했다 그래요.
세네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기록해 놓은 글에 보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문란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해결권에 있는 나라에서는요, 정식으로 여자를 4명 거느리고 살고 있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 나라 문화예요.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여자들을 데리고 살고, 마음에 안 들면 내쫓아버리고, 또 다른 여자 또 얻어오고,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돈 꽤나 있고 권세가 있는 양반들은 의리 첩을 몇 명 두는 거예요. 그걸 무슨 가책이 없어요.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주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 첩이 많은 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경우에 첩을 다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많은 첩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기막힌 노릇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미 가르쳐 주었어요. 어떻게 마땅히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행할 수 있는지 다 가르쳐줘서 그들이 배웠어요. 그런데 배운 대로 그들이 행해요. 참 모범적인 성도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볼 때 마음에 차질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더욱 많이 힘쓰라. 그 한마디를 더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은 난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이 결혼 생활이 엉망해요. 자기 아내가 있어도 그냥 툭 하면 버리고 딴 여자 없고, 심지어는 유부녀하고 눈이 딱 맞아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 자기 남편 버리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면 그 형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누라 뺏기고. 그러니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렇게 순교를 강조하는 것은요, 첫째 이유는 음란은 죄악이기 때문이고, 둘째로 음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위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도 되고 거룩하게 안 살아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을 저버리는 것, 형제를 해롭게 하고 그 형제를 저버리는 것은 곧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거룩은 헬라 원어로 보면 하게오스라고 하는데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백성들이에요. 과거에는 이 세상에 속했고 마귀에게 속했고 세속적이었고 더러운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거기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가정교사를 할 때 예수 안 믿는 부잣집에 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그 아이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를 만날 일이 있어서 그 아들한테 야, 어머니 좀 만나자. 가서 얘기해라. 그랬더니 가서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 어머니가 술 한잔하고 왔어. 술을 먹고 들어왔는데 이 은혜 받은 성령 충만한 선생님 만나려고 하니까 큰일 났잖아요. 술 냄새가 푹푹 나니까 얼마나 급한지 그냥 향수를 입에다가 그냥 붓고 큰 양치질을 하고 그냥 온몸에 향수를 뿌려가지고 술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향수로 뒤범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고맙다. 술 냄새 안 내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 거 보니까 그 정성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저보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돈 많은 이 가정주부들이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요? 그냥 너무 잘 사니까 자기 그 돈 많은 그 친구들끼리 모여다니면서 밤낮 그저 먹으러 다니고 한잔하고 나이롱뽕하고 그 다음에는 이 가정주부들이 젊은 아주 그냥 신장이 이러고 그냥 좋은 그런 청년들을 또 데리고 다녀요. 보디가드가 아니에요. 못된 짓 하는 사이에요. 돈 많으니까. 예수 안 믿는 집에 가서 가정교사 할 때 하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은혜 받은 그런 가정에 가서 가정교사 할 때 하고 보면 천국과 지옥이야. 천국과 지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요 얼마나 더럽게 사는지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난 행복한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여러분, 세상에 돈 많다고 세상에 집이 있다고 그렇게 음란하게 더럽게 사는 것은요 이 구정물을 먹는 것과 같아. 구정물 먹으면 그냥 배탈 나죠, 배 아프죠, 열 나죠, 그냥 고통이 오죠, 근심이 오죠. 그냥 문제가 막 생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는 가난한 대학생이지만은 가장 학교 가는 거, 교회 가는 거, 가정교사 그거밖에 몰라요. 그분이 볼 때 너무 재미가 없죠. 그러나 저는 하나도 부러울 게 없어서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의 마음은 생명수 강가에서 사는 것과 같아요. 비록 돈은 없지만 얼마나 저는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분 그 가정 제가 전도해서 지금 권사님이에요. 참 옛날 생각하면 웃기죠.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가룟 유다 빼놓고는 모두가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비겁했고 실패했고 도망갔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는 담대해서요, 두려움이 없어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 세계 방방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오늘날에도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되지 않는 교회는 차이가 참 많습니다. 이 부흥하는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삽니다. 세상에 휩쓸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믿도록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막 데리고 와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흥되지 않는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심지어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재직이 되다가 보니까 자연히 교회는 밤낮 시끄러운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속적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이런 교회는 보면요, 교회 나온 지 오래될수록 더 악질이고 더 강박해요. 더 희한하죠. 그래가지고요, 이런 사람은 전도도 하지 않지만 전도해봤자 열매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수영로교회가 부흥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많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되지 않는 교회가 왜 나누어지는가? 그 이유가 꼭 하나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되지만은 기도가 죽은 교회는 절대로 부흥되는 법이 없어요. 그만큼 기도가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의 왕자라고 하는 스폴전 목사님은 심호하시던 교회가 런던에 있습니다만 작을 땐 6,000명, 많을 땐 2만 명이나 모였다 그래요. 소문이 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여러 가지로 목회 비결을 묻고 그러면 반드시 아래층으로 데리고 내려갔대요. 아래층에 보면 항상 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그냥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그냥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그 동력이 바로 여기에서 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수영로교회가 왜 부흥된다고 생각해요?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많다가 보니까 이렇게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스폴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후임자가 온 다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니 나중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몇십 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느냐 기도가 죽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생활에 성공을 해야 돼요. 하이드는 아주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예술인들과 모여가지고 경제적인 고민, 또 이렇게 작곡이 이렇게 자꾸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영감이 없으면 작곡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의논하게 됐대요.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이드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언제나 걱정거리가 있고 고민이 생기면 자기 집에 제일 작은 방 하나를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답답하고 걱정거리 생기면 들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근심 가지고 들어갔지만은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나올 때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큰 은혜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이든으로 하여금 성공하게 만든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할수록, 열심히 예배에 참석할수록 은혜 받을 기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보면 점점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내 몸과 시간과 또 마음과 물질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며 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평생의 아버지 마음에 새겨지고 행동으로 옮겨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